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룻기 강독 제3장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뭐 그렇게 어려운 성경 내용이 아닙니다. 룻기는 언약에 따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 예정과 작정과 섭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 또한 보여주고 그리고 또한 모든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 또한 조명해주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특히 룻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 여인은 어디의 여인이라 그랬습니까? 모압의 여인이었다. 자, 모압은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죠. 모압이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그가 롯의 두 딸로부터 이렇게 탄생된 민족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압이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발람과 발람 사건 아시죠? 그죠?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일어났던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발람을 통해서 모압이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또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 음행을 그 말미에서부터 퍼뜨리게 되고 그런가 하면 또한 그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것을 막고 이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총회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도.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릴 때에 그 정복 전쟁을 통해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떠올렸던 한 사건이 뭔가 하면은 이 모압을 치는 겁니다. 발람과 특히 이 발락의 사건 속에서 등장하는 이 발람이 그때에 처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압 족속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사건들과 연루되어 있는 모압 족속. 이 여인이 놀라운 것은 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 했는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 모계의 혈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하는 보아스 그리고 룻의 공통점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보아스와 룻의 공통점 전부 다 순수한 유대인들의 혈통이 아닙니다. 그죠?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의 어머니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기생? 라합. 그의 어머니가 라합입니다. 그죠? 라합이 살몬과 결혼하여서 태어난 아이가 보아스예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에 지금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말할 때에 혈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셨던 그 모든 언약들 이 속에 우리의 구원과 관계되는 거죠. 구원과 관계되는 예정과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그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런 속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성취하는 측면에서 보아스를 선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보아스를 선택하게 되었던 하나님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합이 자신의 이방 신을 던져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돌아섰던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고대 사회 속에서 신을 버린다는 것, 자신이 섬기던 민족 신을 버린다는 것, 이건요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고대 사회 속에서는 모든 것들이 신과에 연결되어 있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지역의 신이 있었고 민족의 신이 있었고 나라의 신이 있었고 가정 소신이 별도로 있었던 것처럼 굉장히 이런 신적 부분의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전투는 신의 전투죠. 어느 신이 강한가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고대 전투들을 할 때 보면 대체로 무엇을 먼저 그들이 예식을 치르고 전쟁터에 나갑니까? 자신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은 뭔가 하면은 신이 자신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는 거고 그리고 이 신이 우리의 신을 증명하는 전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의 능력으로 간다는 것이죠. 이런 고대 사회 속에서 자신이 섬기던 신을 버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라합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들었던 소문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인정하면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앙으로 그가 돌이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라합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롯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공통적으로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거죠. 이 예정된 속에서 작정을 일으킬 때에 하나님의 무슨 은혜? 그렇죠. 하나님의 특별 은혜로서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님을 믿는 믿음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특별 은혜를 베푸셔서 이들이 자신이 섬기고 있던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를 자신들의 신으로 맞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런 속에 하나님은 언약의 성취를 섭리 가운데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 라합과 롯의 사건이었고, 그리고 또한 이런 언약을 이룰 때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의 언약의 성취,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가는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이방 여인의 혈통을 선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계보가 이 속에서 세워지게 됩니다. 이때 이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할 때 왜 언약이 이 속에 등장하게 되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보아스의 직접적인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씨를 전개시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왜 보아스가 이제 나이가 많다라는 거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딸이라는 그 호칭을 통해서는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이 표현이고, 두 번째는 그 지위가 높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은 롯이 보아스를 만났을 때 보아스가 절대 젊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로 확정적인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보아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굉장히 현숙한 여인으로서 육신을 따라서 정욕을 따라서 네가 살아가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서 네가 살아가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네가 혈육이 왕성한 그 나이에 젊은 사람 속에서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그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나도 그러한 너를 보았노라. 이러면서 그 내용들을 설명합니다. 자, 3장 10절을 먼저 한번 봅시다.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자, 여기서 내 딸이 또 등장했죠.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누구를?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자, 여기서 이제 보아스가 또 결코 젊은 나이가 아니라는 것이 또 증명됐죠, 그죠?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보아스는 가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종들이 또 있잖아요, 그죠? 종들이 있고 가솔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가정들이 구축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보아스가 이 룻을 젊은 여인으로서, 그 당시에 룻이 굉장히 젊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리따운 여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아름답다는 것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그 미모적 기준이 아니라 고대 속에서 아름답다라는 것은 여자가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는 이런 체형 뭐 이런 것들 아니습니까, 그죠? 시대에 따라서 여인들의 아름다움은 달리 표현되었습니다. 어떤 시대는 매우 마른 여인들이 아름다움이었고, 또 어떤 시대는 좀 둥둥한 여인들이 아름다움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처럼 이런 아름다움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 룻은 아름다운 여인이었고, 그리고 또한 이 여인은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 또한 이런 룻을 육신으로 탐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럴 때에 이 보아스 룻의 두 공통점, 하나는 이방의 혈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속에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둘을 지금 사용을 하는 이유들이 다 그 이유들이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 속에서 우리의 근본들을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서십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사항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면은 보아스는 룻을 무엇으로 보겠습니까? 신앙의 인격으로 이 여인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런 속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이어가는 겁니까? 계대 결혼을 이어가는 겁니다. 계대 결혼. 이 계대 결혼은 고엘 사상 속에서 이 부분들이 전개되십니다. 계대 결혼은 무엇입니까? 언약에 이어가는 측면에서 계보를 이어가는 거죠. 계보를. 그죠? 그 족보에 계보를 이어가는 것을 계대 결혼이라고 말합니다. 계대 결혼은 것은 뭔가 하면은 남편이 사망을 했다든지, 그러면은 그 남편의
밑에 동생과 결혼하여서 그 계를 이어가는 것, 족보의 계를 이어가는 것, 이것을 계대결혼이라고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에 등장하죠, 그죠? 유다와 다말 사건, 이것이 계대결혼 사건입니다. 그것이 이제 고엘과 연결되는 겁니다. 남은 자에 관한 사상, 이런 부분들. 이것이 언약과 연결되는 겁니다. 언약 사상과. 그런 언약 사상과 연결되는 것이 바로 예정과 작정과 섭리 속에서 이 모든 언약 부분들은 이렇게 연결된다는 사실. 아시겠죠? 그죠? 이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이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 섭리 속에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룻기 3장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자, 여기에서 이제 안식할 곳을 구하여라는 것은 이미 이제 앞의 사건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앞의 사건 속에서 나오미는 지금 자신들의 그 집안에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기업 물을 자를 보았고, 그죠? 그가 보아스였다는 것을 이미 다 확인했죠, 그죠? 지금 그런 측면에서 지금 나오미는 룻을 통해서 지금 계대 결혼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엘, 그죠? 남은 자를 통해서 기업을 물으는 거죠. 그래서 고엘 사상을 통해서 기업 물을 자를 찾는 겁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누구였습니까? 보아스였던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이와 같이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기업 물을 자에 대한 그 씨를 얻게 되고 그 씨가 자신의 자녀가 되는 이런 모습 속에서 계대 결혼을 지금 성립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 계대 결혼 또한 사람이 인위적으로 된다 안 된다? 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등장하는 보아스. 분명히 나이가 많았습니다. 룻은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나오미는 젊은 여인의 유혹을 통해서 보아스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업 물을 자로서의 선택이었고 이런 속에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것이 전부 다 예정, 작정,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이제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꾸미는 것이고 이 가정은 일반적 가정이 아니라 육신의 가정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한 계보를 이어감이죠. 그래서 계대 결혼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2절 네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자, 하녀를 뒀다는 것은 그 가정이 어느 정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안정적이었다는 것, 그 다음에 하녀를 뒀다는 것은 부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하녀를 뒀다는 것은 지위적 측면에서도 보면은 하나의 지배계층이라는 것, 또 하녀를 뒀다는 것을 보면은 어떤 가정적 조직 구조가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봤을 때에 지금 나이로 볼 때나 여러 가지 측면들을 볼 때에 또한 기업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관점을 볼 때에 보아스는 이미 가정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 계대 결혼은 하나의 어떤 육적인 문제로서 이 내용들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계대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예정과 작정이라는 부분들을 이루어가는 섭리라는 부분에서 언약과 연결돼서 이 내용은 보도록 하는 겁니다. 2절 보면은 네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무엇이다? 친족이 아니냐. 자, 여러분들 친족이 아니냐. 보라. 여기서 지금 감탄사를 쓰고 있죠. 왜 감탄사를 썼을까요? 아주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는 거죠. 무슨 좋은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바로 자신들의 엘리멜렉의 계보를 이을 계대 결혼, 엘리멜렉의 그 가정에 그 집안에 계보를 이을 계대 결혼을 지금 떠올랐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떠올리게 하는 거죠.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자, 여러분들 밤에 타작마당에 보리를 왜 까불립니까? 이것은 그 당시의 문화와 지역적 특성을 잘 아셔야 됩니다. 특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보면은 지금 이 시절 때는 낮에는 바람들이 잘 불질 않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런 보리를 까불 때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왜 그런가 하면은 알곡과 껍데기를 골라내려면은 이 타작을 한든지 아니면 이렇게 까불든지 이렇게 들면은 껍데기는 날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바람이 없으면 날아가나요? 안 날아가죠. 그래서 이들이 언제까지 기다리는가 하면은 바로 해질 무렵까지를 기다리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특징이 있습니다. 지역적 특징이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 당시에 추수를 하던 이 당시에는 어떤 특징이 있었는가 하면은 밤에 해질 무렵쯤 되면은 서풍이 불어요. 서풍이 강하게. 그 낮에는 안 불어요, 안 불어. 그러다 보니까 타작을 하고 이럴 때는 항상 언제 했을까요? 해질 무렵에 했던 거예요, 해질 무렵에. 이제 아시겠죠, 그죠? 왜 그런가 하면은 이런 타작을 해서 이렇게 굴러낼 때에 서풍이 불어야만이 알곡은 내려오고 껍질은 바람결에 의해서 흩어지잖아요. 그 때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농사를 짓고 난 이후에 일들을 하다 보면은 밤늦게까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굉장히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볏짚 같은 데서 많이 누워서 잤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이런 상황들 속에 전개되어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상황들을 딱 머릿속에 그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3절,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으라. 자, 여러분들 이게 지금 어떤 행위입니까? 그냥 타작마당에 가라는 것이 아니라 타작마당에 지금 가는데 무엇을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목욕해라. 기름 발라라. 그 다음 무엇을 입어라? 자, 의복을 입어라.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신부가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차리는 하나의 예식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정욕을 통해서 한 남자를 네가 유혹하라 이것이 아니라 계대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너가 그 책임을 다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룻은 그 어머니가 말씀한 대로 다 지켰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죠? 보이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은 뭐 어떤 목적 속에 갔는가라는 것은 한 가지 목적 외에는 다른 것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목적은 무엇입니까? 계대결혼, 기업 모를 자를 통해서 그 계보를 이어가는 것. 이 외에는 어떤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짓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자로서, 젊은 여자로서 어떤 몸을 드러내서 남자를 유혹한다든지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 육신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언약을 이어갈 자로서의 너는 이 부분들을 통하여 사역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룻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어머니의 그 말씀대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쓰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대로의 우리의 관점들이 온전히 바로 세워지게 되면은 부족함도 있고, 참, 룻 같은 경우는 부족함이 많지 않습니까? 첫 번째, 여러분, 조건이 모압이잖아요. 그죠? 못 써먹거든, 이거. 근데 하나님 서시는 거. 그죠? 그래서 신앙으로 몸부림치시길 바랍니다. 늘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신앙으로 몸부림을 안 치고 세상으로 막 몸부림을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상처받고 넘어지기도 하고도 일어설 기력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세상 속에서 넘어지기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신앙 속에 있는 자는 일어설 수 있는 기력도 함께 줘요. 내가 일어설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동력자를 통해서 일으키게 하시기도 하고 말입니다. 내가 달려갈 힘이 없을 때는 엎혀서 달려가기도 하시고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 속에서 나타남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대로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보이지 말라. 그에게 보이지 말라. 그에게 보이지 말라는 것은 어떤 언약을 이루어가는 측면에 외에는 어떤 끼도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유혹한다든지, 세상적 부분에 방법도 쓰여지 말라는 이야기죠. 정욕적 관점, 이런 부분들을 절대 드러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무슨 관점으로 서 있으라는 이야기입니까? 기업 물을 자로서, 다시 말하면 오직 신앙의 관점으로 네가 지금 서 있으라는 것이죠. 4절,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그죠? 끝까지 보라는 거죠.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라. 자, 여기까지만 그냥 딱 보면 무엇입니까? 엄난 간음이잖아요. 그죠? 그죠? 한 가정 파괴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누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그러니까 여인으로서 그 남자 발치에 들어갔습니다. 이불을 덮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엄난 행위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기다리라.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그 뜻을 물어서 그 모든 것을 이어가도록 너는 그냥 가만히 누워있으라. 기다리라. 그러니까 정욕적인 부분들로서 이 문제 접근하지 말라는 겁니다. 4절,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하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때에 때로는 우리가 정욕들이 앞설 수 있고 때로는 우리의 욕망이 앞설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의 신앙의 의지로서 우리는 모든 부분들을 통제 나가는 것들도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자, 6절. 그대로 이제 행합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자, 이제 밤늦게까지 일을 했잖아. 그죠? 육신이 이제 지쳤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많은 수확을 거뒀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런 기쁨 속에는 또한 하나님께서 화목을 이루게 하는 그 잔치를 또 이루게 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화목을 이룰 때는 또한 포도주와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곁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라는 부분들이 이 속에 있는 겁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분명히 음행을 저지르는 여자, 부부뿐만 아니라 정욕을 앞세운 여자라는 부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측면에서의 그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밤중에 그가 놀라. 지금 누가 놀랐습니까? 지금 밤중에 놀랐다는 것은 지금 그때는 확인이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보아스가 잠길에 이래 보는데 옆에 누가 있는 거죠. 그거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혼자 지금 자고 있는데 지금 밤길에 누군가가 옆에 있다면 안 놀라겠습니까? 근데 놀랐는데 옆에 여자가 있어요. 그러면 보아스 또한 이런 부분에서 음행이 또 나타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아스의 모습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건 무엇입니까?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는 것은 이 말 그대로 말하면은 그냥 이것을 좋은 말로 지금 해석을 했는데 이것을 지금 음란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성관계가 성립됩니다, 이거. 그럼 다시 말하면은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이와 같이 말한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당신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기를 간청합니다. 이 속에 무엇이 성립됩니까? 계대결혼, 기업 물을 자, 계보를 이어갈 자의 내용 속에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은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그 이야기를 딱 하는 겁니다. 구절 이르되 네가 누구냐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무엇?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민이다 하니. 왜냐하면은 그냥 이 단순한 성적과 정욕적인 문제점들 때문에 이 내용들이 아니라는 거죠. 계대결혼, 기업 물을 자, 고엘 전부 다 언약과 연결되죠. 언약은 이름입니다. 단순한 남녀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이때에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자, 여기서 이제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보아스가 나이가 많다는 것을 두 가지가 검증한다 그랬죠. 하나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내 딸이라는 것이 검증되어졌고, 두 번째는 젊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러면 자신은 젊지 않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보아스가 나이가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젊은 자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녀 관계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육신이 앞서고 그런 성적 부분이 먼저 불거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 번성 충만함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이 부분들은 성적인 부분들은 욕망이 아닙니다. 이건 뭔가 축복 가운데서 일어나는 하나의 가정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런데 이 속에서 젊은 자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 가운데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는 죄 가운데 일어나는 것. 네가 죄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따르질 않았구나라는 것이죠.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잘 들었는데 이것이 정말로 내가 들었던 것보다도 너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측면에서 너의 신을 버리고 그리고 베들레헴에 돌아왔다는 것이 정말로 내가 들었던 이상이구나. 유다가 자신의 며느리 다말이 이방 여인이었습니다만은 계대 결혼에 대해서 그 시를 얻었을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나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와 유사한 지금 내용들입니다. 자, 11절.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12절.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짜니. 자, 여기서 이제 고엘 나타났죠, 그죠? 남은 자의 부분들이 고엘입니다. 기업 물을 짭니다. 이것이 계대 결혼과 지금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 상황 세 가지를 다 아셔야 돼요, 그죠? 고엘이라는 것은 남은 자예요. 이 고엘은 기업 물을 자와 연결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업 물을 자와 이 부분들을 함께 연결되는 측면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행위적 부분들이 바로 계대 결혼입니다. 계대 결혼 아시겠죠? 계대 결혼은 무엇인지 제가 설명드렸죠, 그죠? 계보를 이어가는 측면에서의 그 계보를 이어간다 그래서 계대 결혼입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니이다. 기업 물을 자이니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자, 여기서 여러분들 보아스가 얼마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성경을 잘 지키는가 여러분 아시겠죠? 분명히 보아스가 기업 물을 짭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기업 물을 짭니다. 이 룻이 여인이 젊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면 성적 욕망이 안 생기겠습니까? 성적 욕망이 생기면서 자신이 기업 물을 자로서 이 여인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딱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내가 분명히 기업 물을 자는 맞다. 그런데 기업 물을 자가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우선순위에서 내가 안 맞다는 겁니다. 내보다도 먼저 기업 물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누군지를 안내를 해주고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보아스가 헌신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룻도 쓰고 보아스를 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있으니 13절. 이 밤에 너가 여기서 그냥 잠시 머물다 그냥 가라. 아무에게도 눈에 띄지 말고 가라. 왜 그런가 하면 사람에게 눈에 띄게 되면은 지금 룻은 이제 그때부터 소문이 어떻게 나는 겁니까? 엄난한 연인으로 이제 소문 나는 거 이제 아시겠습니까? 야밤에 웬 남자한테 품이 와서 갔다는 거죠. 그럼 이 전부 다 음행이잖아요. 음행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아니 땐 꼴뚜기 연기가 나냐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만들어 나가는 거죠. 보아스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아스가 두 가지를 딱 지켜요. 첫 번째, 이 여인의 육신을 탐하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뜻이 성취되고, 그 다음에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나오미가 원하는 그 계대에 대한 부분들이 반드시 성취되고, 뿐만 아니라 룻은 항상 나오미를 시어머니를 잘 섬기는 자로서 또한 축복받은 자임을 이 세 가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보아스가 룻을 그냥 돌려보지 않아요. 어떻게 돌려버립니까? 그의 옷자락을 펴라 그래요. 그리고 보리의 6을 줘요. 풍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룻으로 하여금 어머니를 잘 섬기는 자로서의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심이고, 그리고 또한 나오미는 회개하여서 돌이킨 자로서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신앙 가운데 반드시 선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 가운데 섭리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섭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든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든 반드시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 기업 물을 자로서는 난 차선이다. 만약에 우선순위가 있는데 이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가 너를 기업 물을 자로, 너의 기업 물을 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있는 그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다음 순서 내게 올 것이다. 그때 내가 너를 기업 물을 자로서 아내로서 내가 맞이하겠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절차를 모든 것을 밟아 나가는데, 이런 단순한 부분들 참, 이쪽에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보아스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순종하는 것도 있지만 말씀을 지켜나가는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질서입니다. 영적 질서, 그죠? 언약의 질서,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함께 우리가 어울러서 영적 질서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질서 가운데 창조했나요? 무분별하게 창조했나요? 질서, 영적 질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내 앞에 기업 물을 자가 있으면은 내가 그것을 탐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영적 질서, 보아스가 다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상까지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쓰임 받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인 바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과 섭리 가운데 내가 쓰임 받을 때에 보아스가 돈 드는 거 있나요? 신앙을 그저 지켰을 뿐이에요. 그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 이런 본문들을 통해서
짧은 본문이지만은 이 본문들을 통해서 그러한 사항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속에 우리의 신앙의 관점들이 자꾸 바르게 세워지기를 몸부림치세요. 그럼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 살아계셔요, 여러분들요. 12절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12절.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어떻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가르쳐 주죠.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 있어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어떻다? 살아 계심을 두고, 그죠?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다하겠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이런 자리에 반드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정욕적이고 육신적인 탐욕 속에서 넘어지는 자 되지 마시고, 그러한 유혹들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접근하고 다가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신앙으로 항상 신앙의 관철로서, 신앙의 관점으로서 우리의 모습들을 반드시 세워나가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다 보시거든요.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책임을 다할 것이다.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어떻게 하겠다? 네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왜 누워 있으라 그럽니까? 지금 나가는 것은 사람들이 밝혀지기 쉽고 발견되기 쉽고, 그러면 이 루스는 어떤 연인으로 등장하는 겁니까? 음란한 연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거기다 어떤 연이다? 모함 연이에요. 모함 연. 그러면은 어떤 말이 만들어지겠습니까? 내 그럴 줄 알았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모함 연이로서 루스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의 생명도 그 속에서 보존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14절.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이런 음행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자신의 어떤 물질을 취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이 몸을 파는 경우들이 가끔 늘 상중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그런 행위하는 여인으로 너를 볼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의 눈에 안 띄게 된다는 겁니다. 15절. 보아스가 이르되 네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자, 여러분들 여기서 보아스가 한 역할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죠. 두 가지. 루스로 하여금 오해 사지 않도록 딱 하고 난 뒤에 행동을 두 가지를 하죠. 첫 번째는 무엇을 줍니까? 보리를 6을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로 갑니까?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전부 다 무엇인가 하면은 보리를 6을 줬다는 것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들이 기업 물을 자, 고엘, 계대결혼이라는 이 언약들이 그 가정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의 강력한 뜻이 이 속에 새겨져 있죠. 그리고 또한 기업 물을 자로서의 그 모든 언약을 이루어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그 믿음으로 바라봤던 그 너희들의 그 믿음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또한 상급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것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시어머니를 봉양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또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보게 만들고, 이런 속에 이 보리 6은 주어집니다. 그런 속에서 이 보리 6으로 주고만 끝냈다면은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말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실천하면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천. 자신의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죠. 우선순위가 내가 아니다. 내보다 우선순위가 있다. 내가 그를 가서 성읍에서 이 모든 부분들을 이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그 우선순위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은 차선이 내는데 내게 돌아오면은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해서 기업 물을 자로서 내가 역할을 할 것이다. 여기에서 말로만 끝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보시면은 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칠 때 기도와 그 다음에 실천하는 신앙에 대해서 가르쳤잖아요. 기도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런데 어떻게 하라? 구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 줄 알고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또한 두들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문이 열린다고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이런 언약에 관해서 성취될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엘과 기업 물을 자, 계대결혼 분명히 내 우선순위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부분들을 성취를 시켜야 되는 거죠. 이 성취를 누가 이루겠습니까? 룻이 하겠습니까? 나오미가 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유력자였던 누가 이 일들을 행하는 겁니까? 보아스가 행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이것이 정욕적 문제로서 등장하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나오미가 그리고 룻이 이 문제들을 지금 끌고 들어오면 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전개될 수 있습니다. 이 보아스는 기업 물자로서의 이 내용들을 가지고 그 당시에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 하나의 지도계층 속에 있었고 그런 지배계층 속에 있는 자로서의 그 권위도 있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들이 성립되는 것이 어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성읍은 뭔가 하면은 우리로 보면은 법정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계대 결혼에 대해서 기업 물자를 선정을 할 때에 어디서 하는가 하면은 공개적 장소에서 합니다. 그 성 앞에서.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부분들은 성립되는 것은 공개적 석상에서 결정되는 법적 내용들입니다. 지금 이 내용들을 전개해 나가는 겁니다. 보아스가. 여러 날을 두지 않습니다. 언제 거행되는 겁니까? 그날 즉시 거행되는 겁니다. 봅시다. 보아스가 15절 보아스가 이르되 네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볼이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네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되이다 하니. 자, 이 보리를 나오미에게 준 것은 무엇입니까? 선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럼 이 선물의 성격 속에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의 상급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심에 대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신앙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보아스가 보는 관점에서도 그들에게 주는 하나의 또한 선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은 보아스의 선물이기도 하지만 누구의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선물. 그죠? 기업 물을 자에 대한 강한 의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의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기업이 끊어지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기를 원하는 그 믿음, 그 언약의 모습들 하나님의 기업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안 속에서 일어났던 나오미뿐만 아니라 룻의 그런 모습, 정욕적이지 않고 육신을 담아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속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볼이 6이지만 그게 상급이 선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볼이 6이 나중에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나중에 계대 결혼과 그리고 자녀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17절 18절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네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어떻게 하라? 앉아 있어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갈망하라는 겁니다. 그죠? 이 속에 신앙적 인내도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일이 성취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나오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은 이 계대 결혼들은 멀리 떨어져 나가야 긴 기간을 두고 일어날 내용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 잘못하면 정력적 문제로서 이 휘말리기 때문에 그래서 보아스가 이 문제를 적시 해결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가 짧은 본문입니다만은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과 섭리 속에서 신앙의 관점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신앙의 관점 속에서 열매를 결실을 반드시 맺어간다. 이 속에 우리의 근본들을 잘 세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속에 휘둘림 당하지 않고 흔들림 당하지 않고 굳건하게 말씀 속에 자신을 세워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룻기 3장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에 이르기까지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섭리 가운데 이루실 때에 우리의 신앙과 근본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것. 그리고 또한 우리는 신앙의 그 결말을 통해서 달려갈 때 항상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신앙의 인내도 함께 우리로 하여금 비춰보게 하셨습니다. 주님여 오늘도 우리의 신분들이 참으로 아무것도 우리에게 자랑 삼을 것이 없는 모압과 같은 존재가 되었을지라도
정말로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나오미와 룻과 같이 그런 경제적 구조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 속에 우리의 근본들을 세워나가면서 주께서 펼쳐주시는 그 영광을 그리고 그 날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속에 우리 성도들이 달려가는 모든 여정의 걸음들 주께서 오늘도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결실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